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 여기까지 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도 아직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할 그거는 별로 못 느끼죠. 그러나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과 무엇이 성별되는가.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그 어떤 표현으로도 세상 것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아주 깨끗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들어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회당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식사 시간 돼가지고 떡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있으니까 그냥 찢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기준이 뭔데? 그들이 정한 규례, 규칙, 그 장로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율법 외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우한 폐렴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을 씻어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지금 먹으니 장로들의 기준을 범한 게 아닙니까?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참 잘못됐군요. 법도 안 지키는군요.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이 저 모양인데 그거 옳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하지만 근데 너희 속은 더럽다. 어느 정도 더러우냐? 바로 무덤 같다. 무덤.
회칠한 무덤 같다. 밖은 아주 그냥 돌무덤이니까 이렇게 회칠하게 깨끗하게 이쁘죠.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다. 죽은 자의 뼈와 구더기가 있다. 썩어가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이 속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겉으로 먹는 것만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얼굴만 깨끗하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속이 지금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지만, 그래 뒤로 나간다. 뒤로 나가는데 버려지는데 뭐가 더럽냐 이거지. 근데 진짜 더러운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속에서 나온 것이 뭔데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정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입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죄가 안 되면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잘 저버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 장로들의 유전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보겠다. 장로들의 유전은 부모님들에게 공개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끝났다 이거지. 부모는 뭐 필요해도 안 드려도 된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럼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곧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약속에는 첫 계명, 곧 5계명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장로들 유전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부모에게는 할 것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한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범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은 겁니다. 거룩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단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그 가지고는 인간을 결단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으로만 꾸미려고 하지만, 깨끗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살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만약에 탐심을 품었다 그러면 그는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생각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벌써 죄를 짓고 있구나. 거룩과는 벌써 거리가 먼 겁니다. 성경이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인간이 거룩한 것과 좀 본질상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집사님 저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두 가지 거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수준까지가 거룩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이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것과 그 본질이 좀 같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를까요?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그들 수준에서 거룩한 겁니다. 그들 수준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영적인 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논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육체가 복을 받느냐, 환경이 복을 받느냐, 자녀가 복을 받느냐, 그 육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어요? 전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라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이 거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같으냐?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려드시죠. 그러니까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3년 반 가뭄으로, 기근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지금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C19라 그러죠. 코로나19. 왜 코로나19가 된 거죠? 코로나19라고 2019년 작년에 발병했기 때문에 C19라 그러죠. C19.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로 말하면 돌림병이고 유행병인데,
이걸 갖다 전염된다고 해서 연병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욕도 참 그렇게 다부지게 합니다. 연병하는. 참 그러게, 그게 돌림병들만 다 걸리죠. 돌림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길 때는 그 연병이 돌아서 많이 죽입니다. 다윗이 함께 범죄했더니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선택해 했더니 하나님 나는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연병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은, 이 양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들을 죽입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멈춰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그 대표장이 왕이 범죄하거나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하시고 내 종이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찍으로, 저주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6일과는 다르게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상은 듣지도 말고 우상을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우상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이라, 이것을 거룩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면 우리 성도하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자. 거룩한 도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도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그런데 성도가 진리의 말씀만 따라간다고 해서 성도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인이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갔던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고 조상신을 섬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무슨 신을 섬겼다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섬겼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열등한 백성이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헬란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인은 다 똑같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만 결판날 뿐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여호와 증인 하는데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이미 지나가는 차표로 사가지고 따라간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앞으로 올 차표를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버린 차표를 들고 나 이 차표 있다고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지금 잘 섬긴다고 천국합니까? 못 갑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온 세상을 다 예수의 이름을 선전하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못 섬겼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내 신분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죄인이고 더러운 자고 바로 사망에 처할 자들입니다. 마귀가 지옥 가면 지옥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도끼로 그 뿌리를 찍어라 이거예요. 찍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가지가 잘렸어. 마귀의 자식에서, 곧 죄인이었던 아담의 자식에서 그 가지가 잘려 나와서 예수님께 접을 붙인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 접을 붙였어요? 그것은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가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은 찍히는 겁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 뿌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것은 완전히 장례 치러버렸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는 접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가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요점입니다. 예수같이 죽고 예수같이 살리라.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침례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 피 공로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그 피로써 죄를 사함받았고 죄 사함받은 증거를 몸에, 육체의 몸에 지녀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분부하신 것은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침례받은 것은 내가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침례예요. 왜냐하면 침례 주라 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인준을 해주시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몸으로 고백했는데, 그렇지만 인준을 해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에 계시는 성령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오니 아버지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저에게 주신 성령을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의 뜻으로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고 아들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돕는 자로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소서 하고 안수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는 겁니다. 또한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또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뜻입니다.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 뜻이 저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오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뜻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남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질의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권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자, 따라하시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도란 거룩한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그 차원이 아니, 이게 그 본질이 확실하게 다르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본질이요. 본질상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자요,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세상에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상위 계급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여 그 천사들의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대로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는 얼마든지 더 기도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그런 천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를 돕는 수종드는 천사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귀신들은 벌써 보고 알아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은 그냥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있으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혹이 내 육체라든지 내 환경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어렵고 힘들 때 천사들의 도움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천사들을 충만한 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내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 원수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다 물리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더러운 귀신아 나와 내 집에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육체 속에서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 환경을 방해하는 더러운 년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저주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특권을 가졌으면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은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해서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해야 될 것.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것.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할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와 내 집을 축복하시고 더럽고 죄받는 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떠나게 달라 다시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해했던 더럽고 저주받는 자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서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자들이 다 떠나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 예수의 원수 마귀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회방하고 있으나 그러나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방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